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50장 1절, 2절,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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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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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이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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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이니 찬송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128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분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절 합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게 된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영상으로다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하니까 참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치 않은 풍경들이죠. 그럼에도 또 이게 한번 녹화되면은 이거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장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우리 교역자 2분, 그리고 반주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저 뒤에서는 또 김은경 권사님, 이렇게 오늘 있는 교역자 직원들이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멘을 대신 크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수요 기도에는 이제 성경 공부의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 이제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도와주시면서 이 공부를 끌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그 일방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고민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도 일방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었던 그 명령형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것은 이 백성들에게 생각을 끌어내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래 하면서 이들과 함께 무엇인가 깨달음의 그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하 포인트라고 해요. 아하, 그렇구나. 답을 금방 딱딱딱 가르쳐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쉬운 비유를 또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농사 짓는 비유라든지 오늘도 이제 장사하는 비유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설명을 무엇인가를 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답만 쏙 받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고민하면서 아하, 그렇구나. 아하,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것으로 이렇게 향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제가 좀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막 그냥 단호하게 딱딱딱 결정을 해서 팍팍팍 끌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 제 스스로도 이거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또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목회적인 정책을 좀 쓰고 있죠. 그건 잘 되지는 않아요. 100점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 뭐냐면은 이 말씀은 나온 배경이 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나온 배경이 있다. 나온 배경이 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 문장을 하나 싹 따다가 탁 던져주면은 이게 이제 주로 2단, 3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넓게 펼쳐봐야 돼요. 이 말씀이 나오게 된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그 배경은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는 뭘까? 이걸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으로 들어가면 공부가 굉장히 쉽습니다. 김 권사님도 앞으로 나오세요. 저렇게.
자,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모 이단 집단에서 슈퍼 전파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단 모 집단이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굉장히 종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못을 박습니다. 언제 오신다. 이게 딱 그들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반복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세뇌가 안 될 것 같아도 세뇌 프로그램이 50일짜리가 있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거기 들어가서 같은 이야기, 같은 논리로다가 50일만 끌고 가면은 누구든지 세뇌가 되는 거예요. 다 세뇌가 됩니다. 이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러한 이단들이 하는 것은 임박한 종말론과 이런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있는 물질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훈련받았던 사람들은 이 생각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더라.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예수님 오시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허무주의 그리고 쾌락주의로 가버리고요. 그리고 이 물질을 이 이단들은 이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로 나가는데 성적인 거, 물질, 그리고 가정 파탄, 이런 형태로 이제 이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해진 시간을 딱 심어줘요. 계속 심어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이 기간 안에 마음껏 쓰고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단들은 자기들이 싹 물질을 이제 취하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이때 당시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금방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러분 11절을 한번 좀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 여기를 좀 보시죠. 여러분 여기서 저를 한번 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좀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장 이렇게 좀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당장. 당장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라고 하는 것도 길어. 지금 금방 임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 로마의 그 침략자들을 당장 하나님이 쳐부실 것이다.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세적인 어려움을 금방 해결해 줄 거다. 이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뭐 이렇게 노력하면서 뭐 피땀 흘려가면서 그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들에게 허무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와요. 염세주의도 들어오고 이게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쾌락주의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비유로다가 이제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뭐냐면은 우리 신체로 얘기해서 얼굴과 똑같아요. 얼굴. 비유는 얼굴이에요. 자, 그런 중에 예수님이 몇 가지 비유를 아주 중요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 얼굴 중에서도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중요한 게 비유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비유풀이 이거 잘못하면은 쏙 빨려 들어가고 이상한 데로 가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게 비유풀이거든요. 자, 오늘 여기서 그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쭉 끌고 가면서 아하 그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는 게 뭐냐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러져 나온단 말입니다. 자, 연구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봅시다. 자, 우리 13절을 좀 볼까요? 13절. 자, 13절을 보면은 몇 명을 불러요? 종? 몇을 불러요? 10명. 대답해 주세요. 몇 명?
10명. 그리고 은화 몇 문화? 10문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은 좋겠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단어가 그대로 안 나왔어도 이 정도 우리는 추측을 하면서 뭐 성경 공부하는 거 크게 어긋난 거 아니에요. 한 문화씩을 다 줬어요. 그건 이따가도 나옵니다.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겼다.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그러니까 한 문화씩은 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화폐 단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 화폐 단위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거기는 달러를 지금은 활용하기도 하고 또 뭐였죠? 예? 하여간 그 뭐였죠? 화폐 단위가 이스라엘 세켈? 예,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지순례 갔다 왔어도요. 자, 거기 보면 이스라엘 화폐 단위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를 볼까요? 세켈, 베가, 그 다음에 게라, 달란트 이렇게 나와요. 세겔, 베가, 게라, 달란트. 그런데 제일 센 게 뭐냐면은 달란트야, 달란트.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세겔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팔은 제자가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얼마에 팔았어요, 예수님을? 은 30세겔에. 그때 종들이 팔려가는 값이 3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값은 아니란 말입니다. 달란트는 뭐냐면은 금 34kg, 한 달란트가요. 34kg예요. 놀라지도 않습니다. 한 달란트가.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8억에서 9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얼마를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으로 바치냐면은 금 3,000달란트를 바칩니다. 3,000달란트.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은 7,000달란트를 하나님 성전에 드립니다. 하여간 이 달란트가 최고로 센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게 데나리온, 드라크마. 이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 헬라의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화는 뭐냐? 문화는 그때 당시에 사용했었던 돈 중에 하나인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달란트의 60분의 1. 한 문화가. 한 달란트는 9억 정도. 한 문화는 60분의 1.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은화라고 그랬어요. 은문화예요. 은은 또 더 떨어져요. 값이. 한 600만 원 정도. 600, 500, 600. 그 정도가 한 문화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한 달란트, 그 다음에 2달란트, 5달란트 이런 달란트로다가 맞게 그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꺼내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주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여러분들 13절 한번 다시 볼까요? 13절 뭐라고 숙제를 줬죠? 장사하라. 10문화를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장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막 끝까지가 아니에요.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 내가 마지막 결산이 아니라 너희들 인생 속에 중간 결산하러 내가 내려올 거야. 이런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 가서 모든 보상을 다 받으면 좋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충성에 대한 보상, 헌신에 대한 보상, 이거 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중간 결산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많이 짓습니다. 뭐
나중에 죽어서 그때 심판받으면 되지. 아니라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결산을 하신다니까. 심판을 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러니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돌아올 때라고 하는 것은 중간 결산하러 내가 오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하라? 한 문화씩을 주면서 장사하라. 이렇게 숙제를 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할 때 제가 질문할게요. 장사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돈을 까먹기 위함이에요? 벌기 위함. 버는 거지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자, 그럼 또 한 번 질문할게요. 장사하는데 다 돈 벌어요? 아니면은 돈을 까먹기도 해요? 다 돈 못 벌어. 예? 아니, 본전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나는 지금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이게 1,000만 원 내가 다 이 본전 내가 그냥 잊어버리고 까먹기 위해서 내가 이거 장사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장사를 할 때는 내가 2천을 투자하건 1억을 투자하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1억이라고 하는 돈이 그냥 금방 날아가서 손해가 날 때도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풀어가야 돼요. 장사했는데 10문화를 남겼냐 5문화를 남긴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돈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돈 손해볼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걸 알고 들어가 보세요. 자, 2명이 계산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제 차제로 한번 쳐봅시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을 남겼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5을 남겼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20절로 가봅시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네.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돼요? 수건으로 싸두었다. 수건으로 싸두었다. 그럼 계속 보세요, 여기를요. 자, 수건으로 싸두었다는 것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장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본전은 지금 보존이 돼야 안 돼요? 본전. 본전을 500으로 쳐봅시다. 500만 원. 이건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 이거는 있어. 500은 있어. 장사는 안 했어. 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장사.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설명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 장사를 안 한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21절로 한번 가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3가지로다가 그 이유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래요? 여기를 보세요. 당신은 뭐하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엄하다. 엄한 사람이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은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야. 엄하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까다롭다. 당신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날카롭고 뭐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틈도 없고 피도 안 나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나눠줍니까? 그 주인을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기를 보세요. 두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한다? 취하는 분. 거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두지 않은 걸 취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500만 원 투자했는데 당신은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5천만 원을 우리한테 받아 먹으려고 그래. 이게 착취자라는 뜻이에요. 착취자. 고리대금업자한테 욕을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는 막 3,000%까지 그 이자를 막 그렇게 한대요. 어떤 사람은요. 막 1,000% 막. 이거 도둑놈들 아니에요? 자, 이 수건으로 한 문화를 싸두었어요. 장사를 안 했다고 그랬어요. 묻어두었어요.
그러면서 주인을 엄한 사람이다, 고리대금업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해서 귀인이라고 나온다면 주인,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오해를 한 겁니다. 엄청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를 따라 볼까요? 심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거두는 사람.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심는다, 이건 뭐예요? 농부에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악덕지주라는 뜻이에요. 악덕지주. 저희들도 시골에서 그 농사를 지을 때 이제 땅이 좀 많으면 혼자 질 수가 없으면 이걸 토지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걸 주면서 거기서 나온 소출에 얼마를 이제 서로 분배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하던 방법 보면은 아주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그걸 깎아주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흉년인데. 그러니까 우리랑 처음에 약속했던 걸 하면 그 사람들이 농사 진 거를 80% 90%를 그 토지 싹스로 우리에게 줘야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거의 반반씩 이런 형태로다가 깎아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악덕지주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건 뭐건 간에 그냥 끝까지 자식이라도 팔아서 너 그거 다 나한테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주인을 오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하는 자리에 중간에 지금 돌아와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진 사람은 장사할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수건으로 싸두는 거란 말이에요. 있었으면 뭐래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장사하는데 다시 기억해요. 이익을 남길 수 있어요? 아니면 손해보면서 이 본전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하죠. 그러면 남겼느냐, 본전이 없어졌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 주인이 볼 때는요. 하여간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뭔가 하여간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싸두고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장사하지를 않아요. 자, 그럼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랬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성경이거든요. 그 왜 도대체 이랬는가? 여러분이라니까요. 한 문화 받은 사람이 나을 수가 있다니까요. 예?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일 수가 있다니까요. 자, 10문화씩을 주었습니다. 이 10문화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를 한번 볼까요? 우리들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 재능. 따라 봅시다. 사명, 재능.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는데 어떤 생각이었느냐면은, 이때부터 기분이 뭔가 틀어졌어. 심보가 틀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자기에게 맡겨진 재능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재능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볼 때 나를 과소평가한다 생각한 거예요. 나는 500만 원짜리 인생이 아니야. 나는 적어도 여기 앉아있는 김승진 목사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지. 이렇게 주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예요. 곡해로. 이걸 가지고 나쁜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좋은 비교의식은 나를 발전시킬 수 있어요. 나쁜 사단이 주는 비교의식으로 똑같아요. 재능은 똑같아요. 아유, 나는 재주가 하나도 없어요. 재주가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다 똑같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저에게 주신 재능은 뭐냐면은, 저는요, 찬양 인도를 잘 못해요. 지휘를 못해요. 콩나물 대가리도 잘 못 봐요.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가르치라고 하는 재능을 내가 욕심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다. 나는 못해요.
그럼 나에게 준 재능은,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풀어서 성도들에게 잘 먹이는, 이건 저에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내가 장사를 잘 하면 돼. 그런데 찬양 잘하는 사람 내가 시샘 내면서 이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왜 저렇게 지 잘하는 사람 왜 이건 나한테 없을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장사를 잘하면 되는데 남에게 준 것 보면서 야, 이거는 나를 과소평가하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걸 주고 나는 왜 저한테도 다른 게 있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계신 이용돈 목사님은 찬양으로 사람들의 영성을 깨우는 그게 있거든요. 예? 그 재능이 있어. 그 사명이 있어.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 돼. 그게 한문화야. 한문화씩 다 줬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반주하시는 우리 사모님은 얼마나 이 반주를 부드럽게 또 그냥 잘 맞춰서 합니까? 이런 사명들, 재능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한 문화씩을 다 맞게끔 다 줬습니다. 다 줬습니다. 이것은 누구께 크냐, 누구께 소중하냐, 누구께 작냐, 누구께 덜 소중하냐, 이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열문화, 그래서 한 문화씩을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재능은 똑같아요. 사명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사명은 더 크고 집사님의 사명은 덜 소중하고 그건 대충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여기 반주의 사명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명이니까, 그러니까 찬양 부르는 사명은 더 커요? 아니라니까.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간들은 항상 나쁜 비교의식으로 들어가요. 니께 커? 내 건 작어? 남 사과가 좋아 보이는 거야. 저도 못 먹고 남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옛날 시골에서 자랄 때 호박이 이렇게 잘 열렸어요. 그러면 우리 집 호박은 내비두는데 이웃집 호박은 가다가 나무, 이런 긴 나무로다가 푹 찔러보고 그거 썩어서 못 먹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 속에 들어있는 나쁜 심보야, 심보. 이거 빼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멋이 있고 주신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하는 게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영상을 봤듯이 여러분들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건 그런데 어느 교회, 큰 교회 보니까요, 몇 천만 원을 어디로 보내고 막 그냥 엄청나게 들. 그건 그쪽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맞게끔 재정도 많지도 않고 하니까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비교를 해요? 비교하면 우리 가랭이 찢어진다니까? 못 따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공평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달란트, 한 문화씩을 다 줬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 나쁜 비교의식이 들어서 적어도 김 목사보다는, 이 목사보다는 나를 더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이렇게 평가하지? 그 평가의 기준이 뭐지? 나를 왜 500만 원 정도뿐이 안 보지?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진 게 있었는데 내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김 목사보다는 나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오해를, 이건 문제가 내가 아니구나. 주인이 평가의 기준이 문제구나. 이렇게 봤다니까요. 자기가 문제야. 그런데 저 양반이 사람을 제대로 못 보네. 저 제대로 못 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해석이 뭐냐면은 그 중간에 보면 또 어떤 백성이 와서 이 귀인이 왕이 되려고 저쪽에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백성이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 너희들 주인 왕 못 돼. 왕감이 아니야. 왕 안 될 거야. 그게 이 사람이 쏙 들어온다니까.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와요. 그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얘기가 쏙 들어오는 거야. 저 인간이, 저 주인이 저거 제대로 사람 못 보는 저 쫑팽네.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비교의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문제는 주인의 눈이다. 주인의 기준이다. 요겁니다. 자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들만의 고민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나쁜 비교의식이 우리들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어요. 저도요, 자꾸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려고 하는 게 자꾸 튀어나와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내가 받아들여서 또 익숙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이게 인간이 자꾸 이게 와서 이게 끊임없이 내가 나를 눌러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거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참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성실하게 잘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데 그게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제가 목사인 제가 보더라도 참 열심히 잘해. 그런데 뺀질뺀질하는 그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은 고난이 더 많이 오고 뺀질뺀질하는 사람은 뭔가 잘 풀려. 요때 딱 들어오는 게, 야, 이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나쁜 비교의식이 딱 들어와요. 나는 주일 안 빼먹었어요. 10일째 한 번 안 빼먹었어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모 집사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아주 그냥 겉에서만 잘하는 것 같고 사람들 눈속임만 하는 거 그거 나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 사람이 잘 되네. 뭔가가 잘 되네. 아주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있다니까요. 성실하게 나는 일했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목회가 꼬여. 이상하게 꼬여. 그런데 저쪽에 있는 다른 목사 보면은요, 맨날 판판이 족군하고 목욕이나 다니고 놀기나 판판이 노는데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 부흥도 된대. 도대체 이게 뭐야.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 그렇구나.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야. 그렇게 처리하시는 하나님이 문제.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의 개인은 개인대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너의 관계에서 내가 너에게 장사하도록 맡긴 거야. 이거 10명을 서로 경쟁을 붙인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경쟁을 붙인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경쟁이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재능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사실은 그 사람의 역량대로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공평한 거야. 그런데 여기는 더 분명하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보시면서 비교하면서 서로 분쟁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맡긴 게 아니라 똑같이 맡겼는데 이걸 오해라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딱 들어옵니다. 그러니 나쁜 비교의식에 딱 쌓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사람은 적이야. 적군이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을 넘어뜨려야 되고 쓰러뜨려야 되고 이겨야 돼.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개인적 한 문화를 주고받고 한 문화를 가지고 너 이거 장사했느냐 안 했냐를 물으시는 분이야. 너 왜 저 사람은 저랬는데 너는 이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결국에는 이러한 나쁜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의욕상실이 됩니다. 주인을 오해해버립니다. 아, 주인이 나쁘다, 악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수전노다, 고리대금업자다, 이렇게 생각하 이 정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문제예요. 내가 볼 때 그 성도님들이 어느 때는 목사님 이것도 문제, 이것도 문제, 그래요. 이거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다 얘기한다고.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욕상실이 돼요. 하나님에게 서운한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장사를 안 한다는 것은 미래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가족, 힘, 모든 게 있어요. 이걸 아무런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스스로 돼지우리에 내려가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 찬양대 지휘하면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 사람이고, 나는 나요. 나 반주 못해도 괜찮아요. 나는 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을 인해서 수건으로 이걸 싸둬버리고 장사를 안 하고, 싸뒀다는 것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데 맡겨만 놔도 이자가 붙어. 그런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오해해버렸으니까. 문제는 당신인데, 문제는. 그리고 기회곤목은 다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봅시다. 우리 14절을 한번 좀 볼까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자, 보세요. 그 나오죠. 이게 10명에게 아마 같이 이야기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귀에만 쏙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심사가 뒤틀리니까요, 부정의 소리에 마음이 뺏겨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긍정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데 비진리에게 가버리는 거예요. 수건으로 싸둔 이 심보에는 이게 지금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고 귀가 가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소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선거를 이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할 때 보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합시다, 서로 우리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합시다 하다가 나중에 가보세요. 다 네거티브는 뭐냐? 욕하는 거예요. 흠집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몰리니까, 여기에 귀가 혹하니까 선거 전략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빼앗기겠습니까? 어디에?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알아요. 어디를 보냐면 27절을 보세요.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왕됨을 원하지 않아. 그 소리가 딱 들으니까 이제 저 사람은 내 왕이 아니야, 나의 주인이 아니야, 잘못된 사람이야.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장사 안 하고 심사 뒤틀리고 저 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렇게 평가는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고난 주고 대충 하고 사기치고 그냥 남 앞에서만 보이는 척하는 저 모 집사는 말이야 저렇게 일이 잘 되고, 왜 그 사람과 비교할 필요 뭐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야, 당신의 신앙이야. 예? 그렇게 해봤자 어떻게 되느냐? 이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뿐이 결론 안 나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면은, 주인이
22절을 보세요. 22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자, 여기를 보세요. 22절에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해요? 악한 사람아, 악한 종이다, 악하다, 이렇게 평가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또 참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수건으로 싸두었던 사람은 한 문화 5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은 한 문화니까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지고 왔어. 가지고는 왔어. 그렇죠? 그런데 악하다. 아니, 요즘 본전 떼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악하다는 거예요. 자,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은 악하다, 선하다를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간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를 평가하느냐면은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어떠냐, 윤리적으로 어떠냐 이거 보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거보다는 성경은 악하다, 선하다를 볼 때 항상 관계 개념으로 봅니다. 따라하세요. 관계 개념. 관계 개념. 관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좋았다는 것은 선하다는 뜻이에요. 이 만물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만한 기준이 넘어서 좋았다, 선하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창조 시에는 하나님과 이 모든 만물, 창조물들이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정확한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관계를 잘 맺는 이 관계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선하다,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성경을 하나 보면은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악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아담이 그때 뭔 잘못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없거든요. 왜? 관계,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돈을 땅에 묻었다든지 무슨 흠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니까. 관계가 틀어진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악하다는 거야. 어떻게 너 나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그쪽에서 관계를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 악한 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김승진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공부 잘했어요, 못했어요? 중간 정도 했습니다. 예. 이영도 목사님도 공부 잘하셨죠? 예. 네. 공부 1등을 해왔어요. 1등을 했어요. 집에 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들은 매를 좀 대잖아요.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술 고주망태기가 맨날 돼 와서 막 그냥 때려부시고 막 엄마도 때리고 막 공부 1등 해와도 그냥 그 칭찬도 안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런 적은 없었지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쳐봅시다. 근데 우리 김승진 목사님이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아주 학교에서 모범생이야. 그런데 집에만 딱 오면은 아버지한테 당신이 내 아버지냐고 말이야.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맨날 엄마만 때리고 말이야. 공부 열심히 하도 알아주지도 않고 술만 맨날 먹고 오고. 난 당신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내 아버지 아니라고.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치? 안 하지만은 그렇다고 쳐봐. 자, 그런데 이게 이런 상황이 다른 사람이 알았어. 그러면
김승진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 할까? 야, 공부 잘하고 모범생이고 참 착한 아이야 라고 할까? 아니면은 아유, 저 공부는 잘하지만은 지 아버지도 잘 몰라보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까? 후자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네. 후자일 가능성. 왜? 공부 잘하는 건 상관없어. 아버지가 술 고주망태기이더라도 아버지는 아버지야.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아이고 저 호로 자식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한 문화를 줬든 한 달란트를 줬든, 아니 정말 그냥 엽전 한 잎을 줬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하, 내 재능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구나. 이 관계는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악한 종아, 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가식적으로 나를 이미 그 마음속에는 당신이 왕이 아닙니다. 왜? 그게 쏙 들어와 버리고 그걸 아시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누구 더 많이 주고 누구 더 이뻐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은 적절하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당신이 이 한문화 받고 수건에 싸둔 사람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니까. 삶을 돌아봐.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을 분석하지 말고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 지금 수건에 싸버리고 앉아 있잖아. 이거 아주 장사하라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니까요. 나는 이거 손해볼까봐. 손해 100번 봐도 괜찮다니까. 본 적 다 까먹어도 괜찮다니까요. 장사하세요. 하나님은 인생을 판단하실 때 여러분의 의형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걸 싸두었느냐 장사하느냐 관건은 여기에요. 여러분, 주어진 삶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재능대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사느냐 안 하느냐. 저에게는 목회적인 달란트를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도요, 이거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수건에 싸두는 거야.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결과보다는, 외형보다는 과정이 얼마나 성실했느냐. 자, 여기를 보실까요? 자, 저를 따라가 봅시다. 결과보다는, 외형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이. 과정. 장사하라니까요. 열심히 살아라니까요. 땀 흘리라니까요. 다른 사람 1,000만 원 버는 거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은혜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짓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이 집을 봐요. 집. 참 잘 잤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래 아래를 보세요. 아래. 토대를 보는 거예요. 토대. 이해가 되시죠? 자꾸 이쪽 보면서요, 화려함 보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은요, 사탄이 줍니다. 자, 만약에 한문화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했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한문화도 다 까먹었어. 500만 원도 다 까먹었어. 은화 한문화도 다 잊어버렸어. 그래도 저는 주인이 보고 잘했다. 여기 또 있으니까 한번 가서 또 해봐. 또 줬을 거야.
기회를 또 준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비유의 결론 부분인데 24절과 26절까지 한번 좀 봅시다. 이 원리가 나옵니다. 원리가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자, 중간 평가하셨습니다. 여기로 보시죠. 여기 보면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해야 돼요. 무릇 있는 자는,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돈이 있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뭐가 있는 사람은? 탤런트 많은 사람인데 그럼 그 사람 더 준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인이 장사해라 이거 가지고 그 말이 가슴으로 딱 들어왔어. 그 말에 순종하며 충성으로 따르는 사람은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 환경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하면서 이게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안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땀 흘리며 열심히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받는 거예요. 더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남 거 가서 자꾸 몰래 가져오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그 사람 거 부러워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은혜가 여기에 있단 말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나는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전체를 수건에 싸두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구나, 고난에도 충실하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놀랍도록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항상 이런 얘기 해요. 나는 가자질 교회 와서 와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다. 나는 여기서는 내가 2, 3년 동안 대충 하다가 다른 데 가서 좋은 사역지 가서 그때 나의 달란트를 발휘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말짱 도로먹여. 인생을 그렇게 하다가 끝나. 목회는 그렇게 하다가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사모님,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더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더 주십니다. 자, 그런데 참 기가 막힌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놀라운 주인의 선물이 있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 이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딱 이거 싸두었던 사람 것을 뺏어서 이 사람에게 줘. 이것도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10문화를 남겨온 사람에게 어떻게 줘요?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권세에 목매는지 아세요? 돈은 권세 밑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에 목을 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 한번 그쪽에 잘못 맞들이면은 그냥 정신 못 차린다고 하잖아요. 10고를 다스리는 거야. 이거는 나만 먹고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10고를 다스리는,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도구가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한 문화에 충성해서 그 주신 말씀에 충성하며 장사했어. 이 충성한 걸 보고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충성한 걸 보시고 내가 큰 거 맡겨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사람이 볼 땐 작은 일, 큰 일이 있지, 하나님 볼 땐 작은 일, 큰 일이 없습니다. 다 같이 소중한 일이에요.
우선순위가 있을 뿐이지. 예? 우리가 노력, 또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과 똑같은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것도 감사해. 땅 판 만큼 깊어지고 배 노져온 만큼 배가 앞으로 가고, 그것도 감사해.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진보적 해석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노력의 대가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충성한 대가를요. 이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핵심을 잘 파악하세요. 장사예요. 주신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장사, 충성하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맡겨진 달란트, 재능, 십자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열심히 한 사람에게 또 주시는 10골의 권세를 맡겨서 여러분 인생을 통해 열방이 먹고 사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이 수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가좌 공동체 여러분, 먼저 우리 가좌 제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의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가좌 제일교회가 선제적 대응을 하면서 열심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가좌 제일교회 견고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주신 그 말씀 장사하라, 열심히 충성하며 있는 곳에서 비교하지 않고 땀 흘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어렵고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좌 제일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로 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고성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 가좌 제일교회를 공동체로 더 묶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가좌 제일교회가 하루속히 본당에서 예배드릴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이제 본당에서 예배드릴 그날에 다 같이 감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사함으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습니다. 장사하겠습니다. 나의 달란트를, 나의 시간을, 나의 주어진 재능을 수건에 싸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해야 되지만은 이 기간에 마음이 아프지만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가좌 제일교회 성도들 이러한 경고성 흩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성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좌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맡겨진 그 현장에서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성도들에게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고, 열방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